20년이 훨씬 지난 것 같은데, 지난 2004년 11월에 중국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심양에 도착해서 탈북자 숙소를 방문해서 은혜를 나누었고, 내몽고 지역 깊은 데 있는 치치하얼이라는 곳에 가서 한족들, 그러니까 본토 주민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했고, 내려와서 단동에 가서 한족 출신 목회자들 위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서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12일 동안 중국에 머무르면서 만났던 한족 출신, 그러니까 본토 출신 가정교회 지도자들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중국은 2008년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문을 막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십 개나 되는 소수 민족들이, 소수 자치 부족들이 자치 독립을 선언하여서 사회주의 전체 체제가 무너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자기들의 감독과 감시를 받는 삼자 교회들은 도와주되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교회들은 마구 탄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외국 사람들과 연계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종교단체와 기관들을 강력하게 단속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한 서너 명만 무리를 지어서 출입을 하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공안들이 즉각 출동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살벌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외국 선교사들과 가정교회 한쪽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는요, 중국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한족 출신 교수님도 있었고, 거액의 그 연봉을 받을 정도로 잘 나가는 한족 출신 회계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으로 역할을 감당하되 진짜는 밤에 혹은 주말에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건물의 지하실을 빌려주어서 많은 렌트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로 내놓은 분도 있었습니다. 옥수수 농사를 짓고 돼지 같은 가축을 기르면서 시골에서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집을 기꺼이 예배당으로 내놓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어서 아들 돌보는 일도 힘들 텐데 자기 돈을 들여서 수년 동안 고생한 끝에 건축한 건물에서 동네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공동체 훈련을 시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저는 12일 동안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한쪽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보았지만 그분들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찡그리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얼굴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분들에게서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족하는 삶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하, 환경과 상관없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요,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 같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기쁠 수 있고, 국회의원이나 시장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만족할 수 있고 최정상에 오르는 인기 가수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고도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고 오히려 공허한 마음 때문에 술이나 마약에 손을 대었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은 장소의 변화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행복은 외부 조건에 있고 또한 뭐가 갖춰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계도구를 바꾸기도 하고 자동차를 바꾸기도 하고 심하면 다른 지방,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행복과 만족한 삶은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행복의 외부적인 조건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계속해 자동차를 바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세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지 도구를 바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민을 가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족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은 스스로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풍성한 삶은 스스로 만족하는, 즉, 자족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요, 자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자족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자족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매를 맞는데 착고에 채워졌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배고픈데 파도에 휩쓸렸는데 배가 깨어졌는데 어떻게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오히려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족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스인데 스스로라는 뜻을 가진 아우토스라는 말과 만족하다는 뜻을 가진 아르케이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따라서 자족이란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말을 쓰지요. 나 마음 비웠어. 저 사람 마음 비운 것 같아.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한 마음 비웠어요. 마음을 비웠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욕심 부리지 않겠다. 지금 처지에 만족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때 우리는 마음을 비웠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20여 년 전 제가 만난 한족 가정교회 지도자들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3편 1절 바로 앞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다윗의 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기록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다윗의 인생에서 언제 쓰여진지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사라진 후에 평안함이 깃들었을 때 그 말년에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들 압살롬 반란 때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다 두 가지 주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장인 압살롬 반란 때 쓰여졌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만약, 아니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주장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만약 두 번째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다시는 도저히 자족할 수 없습니다.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식들로부터 배반당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유치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때까지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고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로 서포트 해줬는데 배반당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식에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빼앗기고 여러분이 만약 알거지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자식 잘못 키웠다고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탄식할 것입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 후회한다든지 두려워하고 있다든지 복수를 꿈꾸고 있다든지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 누구에게?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만족, 즉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처한 환경은 어렵고 그에게 주어진 상황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자족하는, 즉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다고 행복하던가요?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보면요.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존 디 락펠러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1937년 97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 그의 재산은요, 무려 14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2024년 물가로 환산해 보면 305억 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42조 7천억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 전체 국민 총생산액의 무려 1.5%나 달할 만큼 그런 세계적인 갑부였습니다. 그가 50대 중반의 스트레스성 소화불량과 우울증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오자 사업에서 물러나서 은퇴를 한 후에 대학을 세우고 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사업, 자선사업을 진행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기 전 아직 세상적으로 돈 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기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락펠러 씨, 당신은 현재 소유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락펠러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No, 아니요. 그러면 얼마만큼 소유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러자 락펠러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기에게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자기 행복할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족하는 마음은 소유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를 잃어버린 채 울면서 길을 헤매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맛있는 과자를 사주고 재밌는 것을 구경해주면 처음에는 아이가 울음을 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잖아 그 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아이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잃었던 아이를 찾아, 잃었던 엄마를 찾아 아이를 엄마 품에 안겨주면 그렇게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칩니다. 그 아이는 장난감보다 맛있는 과자보다 재미있는 것보다 엄마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을 느낍니다. 만약 어렵게 엄마 품에 안긴 아이에게 장난감을 주면서 유인해도 아이는 결코 엄마 품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것으로 아이는 만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아들의 반란을 피해 궁궐을 떠나온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소유를 놓아두고 정처 없이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2004년 중국에 갔을 때 심양의 어,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간 곳에서 탈북자 숙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탈북자 아이들에게 성경을 통독시키며 훈련시키고 계시던 이 땡땡 선생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여자분입니다. 그분은 조선족 출신으로 과거에는 관광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분이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탈북한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20년 훌쩍 지났지만 그분이 고백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전 손이 커서 음식과 과일을 살 때 조금 사서 사지 못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일과 사업을 하며 버려놓았던 것을 다 써버려 돈이 없지만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만난 이 선생은 공급하시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바울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손이 크신 분이기 전에 먼저 믿음이 크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그대로 믿는 믿음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든 운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그 이땡땡 선생처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웃도 신경 쓰이고, 세금도 신경 쓰이고, 건강도 신경 쓰이고, 직장 동료도 신경 쓰이고, 자녀도 부모님도 친구도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윌리엄 힌슨이라는 사람이 사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조언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자를 조련시킬 때 조련사는요, 회초리와 권총을 허리춤에 차고 있으면서도 사자를 향하여 의자 네 다리를 들고 우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자의 눈의 초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의자의 네 다리를 사자를 향해 들고 들어가면 사자는 의자 네 다리를 동시에 보려고 막 애쓰다가 서서히 무기력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중력이 분산된 사자가 나중에 온순하고 유약하게 된다는 것을 윌리엄 힌슨이 발견하고 글에다 썼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 또한 무기력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대세 아닙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 유튜브를 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맞는 말이 맞고 이 사람 따라서 하고 싶고 저 사람 따라서 하고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이거 하기 싫고 저거 하기 싫고 수많은 신경 쓰다 보면 나의 인생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웅이었습니다. 혼자서 바알 아스라 선지자 450명, 750명 사람들과 같이 대결에 싸운다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을 때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신경 쓰다가 결국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기를 구할 만큼 그런 매우 나약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너무 많은 말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박해를 받고 있는 자기 동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따라갈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부족한 언변을 말하고 피난사려고는 자기 형편을 돌아보면서 못한다고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형편을 자꾸 살펴보니까 자기 부족한 약점만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만약 엘리야나 모세에게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과거 엘리야와 과거 다윗 모세와 달랐습니다. 오늘 다윗의 달라진 모습, 다른 모습 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자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에게는 그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항상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지팡이와 함께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일반적으로 양들이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지팡이로 양들을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목을 살짝 해서 다시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해 올 때는 막대기로 짐승들을 쫓아내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왜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보여주시는 하나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04년 중국에 방문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도시의 길가와 식당과 기찻간에서 만난 일반 사람들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주님 백성 등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달랐습니다. 기찻간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밀치고 난리가 납니다. 아무 데서나 자기들이 까먹은 해바라기 씨를, 아니, 기찻간 안에서도요, 자기가 까먹은 이 해바라기 씨를, 해바라기를 한 움큼 움푹 들고 입으로 하면서 계속 씹으면서 한쪽으로는 뱉어내요. 아, 신기해요. 한 열톨 같은 거 집어넣고는 계속해서 까먹고 손은 안 대고 해바라기 씨를 계속 뱉어냅니다. 어디에? 기찻간에. 서로 눈길을 마주치면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돼지 키우면서 옥수 키우면서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학습받으러 일주일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단동으로 왔지만 내몽고 근처 깡촌에 살고 있었지만 학습을 받다가 공안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지만 가정교회에서 멜드가 발각이 되면 이제까지 이뤄온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얼굴에는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경기를 타고 캄캄한 밤에 흑룡강성의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할 때 일입니다. 얼마나 춥던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추운 날씨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곳은 내몽고 근처로 그날 오전부터 계속해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고 영하 30도 이하 제대로 그 기온을 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어떤 댁에 가서 보니까 30 몇 도였습니다. 30도, 영하 30도 이하 추운 날씨에서 옷을 세 겹 네 겹을 껴입고 눈과 귀가 다 얼어붙고 뼛속까지 냉기가 스며들 만큼 추운 날씨였습니다. 세 겹 네 겹을 끼어 입었는데도 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함께 동행하고 있는 얇은 옷만 입은 한족 목회자들, 지도자들은요, 얼굴에서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뉴질랜드에서 선교사가 왔다, 목사가 왔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눈이 쌓여 경운기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요란한 엔진 소리만 내면서 서서히 움직이는데도 그들은 중국말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본문에 등장한 다윗처럼 항상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처럼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경 쓸 것이 많아도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신경 쓸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될 곳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가 맞춰야 될 진정한 초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중국에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처럼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나빠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무리 관계가 깨어져도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주님만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을 상실해 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에 살아야 되지? 뭘 해야 하지?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때문에 걱정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한다고 앞날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의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에 걸쳐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원인 세렝게티 평원을 여행하게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여행을 해서 많은 물건을 준비해 갔습니다. 물건을 자르고 땅을 파는 데 쓰이는 연장들 준비했고 무언가를 기록할 수 있는 문구용품도 준비했습니다. 갖가지 옷가지들과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의약품도 준비했고 무엇이든지 비에 젖지 않을 수 있도록 방수, 봉투도 준비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오지에서 성공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밀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그가 밀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비싼 돈 주고 산 옷일까요? 아니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의약품일까요? 아니면 방수 봉투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공구일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길을 잃은 그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길을 잃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세렝게티 평원을 잘 알고 있는 마사이족입니다. 그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잃어버린 길, 밀림에서 정글에서 그를 구원해낼 마사이족 가이드가 그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싼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께서 안전하게 인도해줄 진정한 가이드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요, 그 인생에서 진정한 가이드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그대로 놓고 보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재미납니다. he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He leads me beside white water. He guides me. He. he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봐도 인칭대명사 그가 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케 시키십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히, 참된 목자가 되시는 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또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지금 다윗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다윗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택한 백성들이 잘못된다면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단지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당장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앞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의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가이드이신 주님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께 맡긴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레나 마리아라는 한 가스펠 가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는 오래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 수많은 신문에서 그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또한 각종 방송국에서는 방송을 통해 방영했습니다. 그런데 KBS 열린 음악회에 소개된 그 레나 마리아의 삶과 노래는 진한 감동으로 진행하던 아나운서와 청중들 모두를 울렸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보다도 그녀의 삶에 대한 의지가 주는 감동이 컸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녀는 1998년 스웨덴의 중남부 하보 마을에서 두 팔이 없습니다. 아예 양쪽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마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태어난 신생아를
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유했지만 그녀의 부모는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하고 그녀를 정성과 똑같이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시킨 부모님의 노력으로 스웨덴 장애인 수영선수 대표로 세계 장애자 수영선수권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도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녀는 수영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발로 십자수를 놓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발로 부엌에서 요리를 하기도 하고, 하나밖에 없는 발로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하나밖에 없는 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나밖에 없는 발로 성가대 지휘까지 하는 등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현대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또한 그는 음악 재능을 인정받아 스웨덴 왕립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가스펠을 공부한 후에 현재는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 책을 썼습니다. 자서전입니다. 책의 제목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입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이 책은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9개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됐는데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아 있을 때도 하나님 곁에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도 많은 고난과 고통, 질병, 장애를 주셨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때로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고 무리하면 허리에 통증이 심하다. 팔이 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간절할 때가 많다. 하지만 현재 내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다. 이건 역시 하나의 기적이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평생도록 찬양하고 싶다. 저는요, 그녀가 고백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을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도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원망할 수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레나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삶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망과 불평한 사람은 항상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이 나의 건강도 해치고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고 또한 자족하게 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자족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은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워렌 위어스비라는 유명한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다. 자족하는 마음은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다. 여러분, 온도계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온도계는요, 환경에 따라 움직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자동적으로 온도계 눈금은 올라가고요. 날씨가 추우면 자동적으로 온도계 눈금은 내려갑니다. 온도계는 외부 환경에 따라 움직일 뿐 온도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다릅니다. 바깥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려주어 실내가 춥지 않도록 조절해 줍니다. 바깥 날씨가 더우면 반대로 온도를 내려주어 실내가 덥지 않도록 조절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요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환경과 상관없이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다윗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이드가 되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